어쩌다가 오리둥지에 백조알 하나가 들어가서 오리알과 함께 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화가 된 백조 한 마리는 어린 오리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부화가 되어서 자라는데 더 크게 자라고 오리들이 볼 때 못나게 자라고 행동도 오리의 행동이 아니어서 오리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오리들이 함께 어울려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오리는 자라면서 자책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래서 덩치가 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의 흉내도 내봅니다. 엉덩이를 끼우뚱끼우뚱 걸어가니까 그렇게 걸어가 보지만 그렇게 걸어지지를 않습니다. 꽥꽥 소리내는 오리들을 따라서 꽥꽥 소리를 내보려고 하지만 꽥꽥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다른 오리들과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더 크게 미움을 받습니다. 외롭고 슬펐던 이 오리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살다가 어느 날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백조들이 있는 겁니다. 백조들이 다가오는 거죠. 지금껏 그렇게 자기를 거리를 두고 미워했던 모든 새들이나 오리들과 달리 이 백조들은 다가왔던 겁니다. 말을 걸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문득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백조들과 똑같은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조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백조들과 친구가 되었고 다른 백조들과 똑같이 하늘을 나르고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들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백조가 백조인 줄 몰랐을 때 오리들 틈에 살고 있을 때 오리보다 못난 놈이었지만 그러나 이 백조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모든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백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몰랐을 때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는 이와 같이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에 대한 소개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흥분되게 할 만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발생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교회는 이 나라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의치탄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교회는
이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마. 주말이 되면은 주말에 교회 가지 말라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왔으면서도 직장에 가서 교회 다녀왔다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러 모습들 속에서 들여다볼 때에 사탄은 넌지시 들어와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꺾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교회가 여러 가지 위축을 당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적인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새롭게 하여서 귀를 펴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갖는다면 우리를 흥분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산다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 세대를 향하여서 결코 빛이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9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직이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선출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거철이 되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라고 노력을 하지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까닭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선거운동에 홀끈 달아 있음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들은 이분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모습과 삶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뉴스에 계속해서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이에 대하여서 깊이 살펴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들이 약점들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것을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지요. 선택.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력들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걸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자 청년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본문으로 했던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자기의 이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율법적인 삶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걸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스펙을 요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지요. 우리의 경쟁력이 우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흠이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도구는,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도구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볼 때는 영원전의 택하심이고 그 대가로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흠이 없게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기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의 스펙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면 거들먹거리며 사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거들먹거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거기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역시 복수지요. 나라들. 자, 이와 같이 오늘 택하신 대상자들을 말할 때에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개인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족속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거룩한 나라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개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또 어떠한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복수를 쓰는 거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는 하나님의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성경학자들은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말한다. 구약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곧 믿음의 사람 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땅에서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된 모습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모습을, 그들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에서의 그 언약의 삶들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족속을 삼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을 삼았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족속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그 거룩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면, 다시 이야기가 처음으로 갑니다마는 우리가 미운 오리처럼 그렇게 살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하여 알고 내게 있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존감이 서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은요, 왕은 그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혈통을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의 정통성을 잃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유대나라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와가지고는 제사장들을 말이죠, 아무나 데려다가 너 제사장 해라고 하고 제사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나눈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아무나 데려다가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정통성을 가지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오늘 9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서 중보의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같이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예배 전에 늘 부르던 그러한 노래 가운데에 가사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들을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늘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들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을 갖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세상이 많이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륵같이 캄캄하여져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착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착해. 저는 이런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움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 착함의 열매는 두 번째는 의로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의 편에 늘 설 줄 아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을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이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서 옳은 것이 여러 측면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옳은 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옳은 것들이 파괴될 수 있는 법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르지 못한 것들이 세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옳은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다음 버팀목이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소극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짓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늘 말이야 거짓말치고 저 사람은 늘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어두움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저 사람은 진실하단 말이야, 저 사람의 말을 그래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단 말이야, 보증이 되는 말이라고,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러한 사회를 이루는 일원으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신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명쾌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길게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러 번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은 지탄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많이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 참 어렵구나 싶을 만큼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조 새끼는 오리들 속에서 오리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 백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나를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그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는 길을 소망하고, 이 시대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잘 간직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